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겠다는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글자고 단순한 말이라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시니까 단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주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었다고요. 비사 있으라. 하나님의 입에서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어느 한순간 성령에 감동돼서 첫 마디를 외치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말하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보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선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만의 특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말씀 대신에 인간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말씀, 우리 제한된 사람이 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의 계획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남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한번 말했던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냥 공중에서 없어진다고요. 한번 들은 말씀, 이건 뭐 100가지 들으면 한 얼마 지나면 99가지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로 글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때때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와서는 갑자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갑자기 내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라는 말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은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인 말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시질 않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인 말, 감상적인 말, 종교적인 말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로 대치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15장 10절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자체가 곧 생존 그 자체이고 살 수 있고 나아가서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존 자체가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서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같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불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태우고
불신을 태우고 교만과 욕심을 태워버리시는, 그래서 막 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못된 것들을, 우리의 죄를 태우고 불신을 태울 때는 내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며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복음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 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방망이가 돼서 우리의 죄를 가차없이 두들겨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또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겁많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마치 방망이가 돼서 그 말씀을 듣던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가슴을 그냥 마구 두들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의 마음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굳게 닫혀 있으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을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강론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preached boldly,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권면했다는 말은 persuasive이라고 했으니까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강제라는 말 대신에 강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제가 아니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강제란 상대방의 의지에 상관없이 힘 있는 자가 힘을 행사하는 것을 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권이란 상대방의 인격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persuade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는 고장나면 고친다고 하지 설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대우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말은 바로
담대하게 외쳤고 그리고 persuade,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에 호소한 것입니다. 간절히 설득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떤 이들은 그럴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의 문제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축복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남은 평생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에서 힘이 되어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힘이 되어 흥황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남은 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이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많은 유혹들을 이기는 그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남은 평생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 그런 힘, 그렇게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